우리 이제 아이들과 함께 새해부터는 같이 예배를 좀 해보자. 새로운 분위기로 좀 바꿔서 출발을 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가 따로 사역자들이 예전같이 우리 목회자들이 사역자로 세워지지 않고 각 부장님 체제로 돼서 부장님들이 목회자로 전적 사역을 하시기로 하고, 그런 가운데서 같이 아이들하고도 예배하는 것도 상당히 유익하겠다. 그런데 이제 조금 애로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이들하고 어른들이 함께 예배하는 데들은 종종 있지요. 그런데 이제 모든 그 예배 방식이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아이들이 부모 옆에서나 같이 하는 것이 이제 모든 방식이고, 그런데 우리는 좀 새로운 방법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미국에는 그런 방식이 있다는데 저희가 아직 본 적은 없고 영상으로 약간 맛보기만 봤는데,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다가 아이들에게 또 일부 메시지가 전달되고, 아이들은 또 이제 위로 올라가서 분반을 하고, 우리 어른들은 계속 남아서 쭉 전에 우리 예배하듯이 진행을 하는 이런 이제 방식으로 저희가 첫 시도를 하는데, 아마 처음 얼마간은 조금 산만할 수도 있고 보완해야 될 부분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는 장점들도 있다. 우리 전체가 늘푸른 가족이 한 성도로 서로 얼굴도 알고, 또 우리 아이들끼리 앉기도 하고 또는 부모하고도 앉아도 좋고 같이 하면서 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가는 점에서는 또 장점도 있다. 하여간 개척자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쉽지 않다. 약점도 있고, 우리들은 보통 오래된 습관에 그대로 따라가는 게 제일 편하기 때문에 뭔가 약간의 변화들이 오면 거북할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는 것은 다 예상되는 바입니다만은, 한번 우리가 쭉 해가면서 또 보완이나 새로운 방안들을 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방금 전에 흡연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흡연 노예 뭐 이런 제목이 붙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세게 만들었더라고요. 내가 담배를 사서 내가 담배 피우고 말고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 이것이 어느 정도 길들여지고 그것이 내가 인이 박히게 되면 이제는 우리가 그 담배 또는 니코틴의 그러한 노예가 되는 거잖아요. 끊어야지 하면서도 손이 허전해서 못 끊기도 하고, 또 금단 현상 때문에 끊었다가 다시 또 손이 가기도 하고, 결국 질질 그것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담배 문제만이겠습니까? 술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마약 같은 것도 더 말할 것도 없을 것이고, 돈의 문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사실 돈 많이 버는데, 인기 많은데, 딴 사람 위해서 군림하는데, 힘 센데, 멋있어 보이는데, 이러한 어떤 세속적인 끈이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이 세속주의라고 하는 것 속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만만치가 않다. 그러한 것을 수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요즘 학생들이 매우 되고 싶어하는 것들 중에 돈도 잘 벌고 인기도 있는 연예인 같은 그룹이 매우 인기죠. 또 요새 막 한참 뜨고 있는 10위권 안에 들어온 것이 있죠. 유튜버. 아이들이 유튜브에 자기 영상 올려서 뭐 꼬마가 1,500만 원을 벌었네 막 이런 것이 나오니까, 또 너더라도 이제 유튜브에 해서 애들이 뭐 여러 가지 또 희한한 것들을 뭐 만들어 올리려고 하는 그런 좀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많은 부분들이 나는 정말 무엇을 위해 살아가지? 나를 움직이고 있는 근원적인 건 무엇이지? 이런 질문들을 크리스찬들은 어릴 때부터도
스스로에게 던지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친구들이 잘 알아줄까, 어떻게 하면 유명한 데 가서 할까, 뭐 이런 것들에 자꾸 하게 되면, 물론 그런 것이 일부는 또 필요한 것이기도 하고, 또 예술적 아름다움이나 또 삶의 운치를 더하는 이런 플러스 요인이 때로는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늘 이러한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점차 악화가 양화를 쫓아낸다고 하듯이 안 좋은 쪽으로 세속은 결국은 가게 돼 있는 것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드라마 스카이캐슬을 보신 분들이 있나 모르겠어요. 저도 몇 차례 스카이캐슬을 봤는데요. 강남, 대치동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스카이 대학에 보낼까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그걸 보니까 이런 게 다 있나 싶을 정도로 코디를 수억 대 아파트 한 채 값을 들여서 코디가 모든 것을 맞춰서 하는 방식도 있고 고액과에야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설마 그러려고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은 옛날 고액과의 경험자이기도 한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실제로 그래요 하고 또 우리 집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찬반들이 요즘 많이 있던데요. 거기에 대해서 흔히 기자들이 보통 쓰는 걸로 보면 거기에 나온 내용이 한 70% 정도는 사실의 바탕을 둬서 써진 것이다. 약간 이제 극대화한 모습들이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일부 상류층이나 아주 극한적으로 인류대를 보내기 위한 그런 것에서 비정상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세태를 지적해 주면서 요즘 개천에서 용날 수 없는 시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또 질문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점점 그런 식이 되어가고 갑질공화국 이야기도 나오고 또 한동안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던 사다리 걷어차기 하는 그런 책도 있었지 않습니까? 영국 옥스퍼드 경제학과 교수하는 장하준 교수가 쓴 사다리 걷어차기. 자기가 올라갈 때는 사다리 올라가고 나서는 사다리 걷어차서 남이 못 올라오게 하는 이 상류층의 그런 모습들을 일반적 용어로 이미 다 알려져 있는 거기 때문에 새삼스러울 건 없고, 자기 올라가고는 사다리 싹 올려서 딴 데 없애버리고 자기들끼리만의 리그를 만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의 사회의 많은 면들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세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속성은 갈수록 가속도가 붙게 돼 있다. 그래서 경쟁의 트랙으로 몰아넣고 사람들을 또 무능 또는 저 사람은 쓸모 있어 없어 이런 것으로 자꾸 가늠하는 이러한 구조로 세상은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건 결코 좋은 것이 아닌데 그것이 편하고 당장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자꾸 몰아가고 우리의 자녀 교육도 그런 식으로 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안타까움을 갖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교회는 달라야 된다. 우리 교회의 방향성, 가치관은 같이 그렇게 휩쓸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것들에 많은 각성을 갖지만, 실제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스펙 중심에서 어떻게 하면 바른 삶으로 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생각같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런 것이 정상적이진 않다,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라는 인식만은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담배서처럼 내가 뭘 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끈이 달려있어서 꼭두각시에 불과하다. 내가 뭘 선택하고 내 인생을 멋있게 살고 내가 여행 다니고 내가 이렇게 해서 행복하고 내가 뭘 준비됐다고 하는 것 같지만, 이 세속주의의 흐름에서 거기서 위로 땡기면 손을 들고 내렸다,
아주 내가 똑똑한 것 같지만은 거기에 다 이용당하고 있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점점 몰아져가고 빅브라더라든가 이러한 것들의 이 세계적인 멸망으로 가는 코스를 우리는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러면서 중요하게 우리 학생들하고도 먼저 나누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우리가 출발점으로 진지하게 늘 생각해야 할 줄 압니다. 로마서 10장 9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가장 기초가 구원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것에 가장 명쾌하게 설명한 책을 우리는 로마서라고 말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너희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인이라고 시인하는 것이다. 많은 이 본회퍼가 이야기하듯이 인간의 너무 값싼 구원이 난무하고 있다. 주님이 우리 죄 다 용서해 주셨어요. 주님이 내 죄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죄 형벌 받을 필요 없어요. 그거 믿기만 하면 우리는 천국 가요. 주님이 다 해결했으니까 날마다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이 값싼 구원, 그것이 또 옛날에 너무 율법주의로 우리를 짓눌렀던 것에서 해방했지만 또 그것은 우리를 다시 아주 얄팍한 신앙인으로 자기중심적 이기주의적 신앙인으로 또 몰아가 버리는 그러한 잘못된 복음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주 짧은 구절에서도 이렇게 선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입으로 내가 만일 예수를 너의 주인이라고 시인하고 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나를 살리신 것을, 죽은 자 가운데서 그분이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네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뒤집어 말하면 그렇지 않으면 구원 못 받은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주라고 말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에요. 성경은 그런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이 이것을 쓴 당시의 로마 황제가 누구입니까? 그 악명 높은 네로 황제 아닙니까? 네로 황제 시대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말한다고 한 것은 죽을 짓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에 가서 최고 존엄 김정은의 뭐 이런 업적으로 뭐 최고 존엄이었다고 김정은이 우리의 뭐 등불이시여 뭐 이렇게 하는데 김정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따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바로 걔는 탄광에 가든지 바로 죽는 것이지, 이만큼 죽음을 각오하고 했던 고백이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당시 상황에서의 기록인 것입니다. 속으로 웅얼웅얼한 거 주님으로 나는 섬겨야지, 주님을 그렇게 해야지, 이런 것 말고 내 입으로 공개적으로 밖으로 소리 내서 그것이 구원이다. 뭐 벙어리 말 못하는 사람이야 하고 싶어도 못하겠지만 속으로 나 예수 믿어 뭐 잘 해봐야지, 이런 그 웅얼웅얼하고 속에 제대로 표현도 못하고 이런 건 가짜 구원이다. 그런 것은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지도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됐다는 것,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올해 우리 새해의 질문표 중요한 것은 누가 주인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참으로 누구입니까를 계속 메아리치듯이 여기서도 들어올리고 저기서도 들리고 밑에서도 들리고 위에서도 들리고 계속 여러분의 삶의 현장마다 메아리처럼 들려오기를 바라서 뒤에다 이런 휘장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일에서 돈 쓸 때 누가 예수님, 누가 내 주인이지? 내가 하고 싶은 거 뭐 하면서 누가 나의 주인이지? 이 질문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구원의 삶을 비로소 살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은 참 쉬운 책이다 늘 이야기합니다. 왜요? 한마디로 하면 성경이 전체 맥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누가 왕인가 하는 것을 묻는 것이 성경입니다. 누가 주인이지 누가 왕이지를 성경은 묻고 있는 것이지요. 누가 왕인가요? 벌써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왕인데 벌써 2장만 딱 넘어가면 하나님을 제끼려고 하는 시도가 나타났다. 그것이 선악과 사건이잖아요.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게 초점이거든요. 이제 뭐 결국 그것은 뭐 선택이지 어떠고 이제 신학적으로 뭐 복잡한 얘기 하겠지만 뭐 그런 거 몰라도 괜찮고 네가 하나님과 같이 돼요. 하나님과 맞먹을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 말 안 들어도 된다 이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겁니다. 네가 주인이다. 결국 사탄은 그 말 하고 싶어서 지금 이런 고상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 내 마음대로 사는 거, 내가 주인 되는 거, 이것이 인간의 죄악인 것이고 그것에서 모든 것이 어그러지기 시작했다. 결국 그것은 성경은 계속적으로서 하나님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취미대로 내 성향대로 그냥 살아버리고 싶은 내 유익되는 대로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망인데 결국 그것은 심판을 자초해서 홍수의 심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그 홍수 심판하고 나서는 한 방 맞았네. 그러면 홍수 또 와도 끄떡없는 것을 지어버려야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 한계를 넘어버려야지. 그래서 만든 것을 바벨탑이라고 하나님이 있는 데가 그냥 쑤시고 올라가 버려야지. 그래서 하나님을 이겨먹어버려야지. 이게 바벨탑 사건이라고 하는 창세기 11장의 내용 아닙니까? 결국 그것이 누가 왕이냐 누가 이겨먹냐라고 누구 마음대로 사느냐 그게 성경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쭉 해서 하나님 안 보이는데 어쩌라고요? 보이게 해주세요. 그래서 왕정시대가 시작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울, 다윗, 뭐 솔로몬 또 그 찢어져가지고 르호보암, 여로보암, 남왕국, 북왕국 그래서 또 결론이 뭡니까? 망해먹었다. 결국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포로가 돼버렸다. 지멋대로 살겠다고 했더니 결국 포로로 이게 얻어 터지고 혼났다. 그것이 구약성경 39권의 전체 내용 아닙니까? 어떻게 그것이 회복되느냐? 그게 이제 신약인 것이고 성경은 뭐 굉장히 단순한 책입니다. 누가 왕이냐라는 초점에 누가 주인이냐라는 초점에서 쭉 성경이 보여지면 굉장히 쉽게 성경은 쫙 풀리는 것입니다. 뭘 누가 어쨌건 몇 년에 했고 알면 좋고 그런 건 몰라도 괜찮고 그건 퀴즈 대회 때나 써먹는 것이지 그런 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과 여러분들의 삶에 지속적으로 질문해야 될 부분은 이것입니다. 누가 주인이지?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지? 내가 이걸 해서 뭐하지? 친구들과 이런 관계 속에서 어떠야지? 내가 예수님 믿는 학생인데 그 질문을 계속 하기를 바랍니다. 누가 주인인가? 그 속에 여러분의 새로운 역사가 열릴 것이고 2009년이 우리 학생들 속에 그것이 계속적으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삶에 누가 주인인가?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 성구가 여기에도 있는 로마서 14장 7절, 8절, 9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고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9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저는 조금 전에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인이라고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고 존엄이 김정은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북한에서도 고백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다. 뭐 이런 것이 성경이 본래 말하고 있는 무게감이라고 하는 것을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적으로 누가 주인인가에 대해서 선악과 사건, 바벨탑의 사건, 여러 왕들에 대한 사건, 그리고 그들은 포로 생활, 그리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여지를 그나마 갖게 하기 위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귀환의 사건,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고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회복하고 느헤미야가 최소한 울타리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사건, 거기까지가 구약 39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뭘 어쩌자는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긴 섭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리스도가 그걸 할 수 있는 일을 이루시고 그것이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되니까 땅끝까지 전파되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바른 진리 가운데 정리가 돼야 되니까 서신서라고 하는 걸 통해 정리를 하고 마지막에 주님이 또 어떻게 하실 것인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 마라나타. 그것이 요한계시록 가지고 전체 성경 66권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그리 복잡할 게 없는 그런 주제를 놓쳐버리면 복잡하고 성경이 뭐가 말하는지도 모르겠고 뭐 하는 문장 갖고 그거 힘들어하고 그렇지, 전체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명확하고 단순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으면 성경을 좀 아는 것이고 잘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냥 이론으로만 하고 뭐 그것이 이렇고 저렇고 해봐야 밤낮 그냥 다른 어떤 학설 얘기하는 거나 성경 뭐 대본으로 해가지고 뭐 얘기하는 거나 별 그런 건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공부는 하면 조금 도움되고 안 해도 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누가 진짜 주인인가 하는 것이 명확해져야 모든 신앙이 비로소 제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사탄의 역사는 이것을 왜곡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다. 조금 미워해가지고 나쁜 일 하게 하고 뭐 누구 괴롭히고 뭐 돈 뜯어가고 이런 정도, 그것은 그냥 아주 그 동네 꾼들의 뭐 조금 그 뭐 깡패 이런 애들 수준이지, 진짜 제대로 그 이러한 그 상위 그룹의 꾼들은 점잖은 척, 고상한 척, 뭐 이렇게 하면서 다 빼먹고 크게 해먹는 거지. 뭐 그냥 이래가지고 뭐 조금 이런 것은 아주 똘마니들이 하는 일입니다. 사탄의 역사는 엄청난 큰 역사 속에서 그러한 것을 뒤집고, 뭘 뒤집습니까? 누가 왕인가 하나만 딱 바꿔버리면 모든 것의 주인이 사탄이 왕이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런데 입맛에 맞춰서 눈에 보이는 작은 것을 추구하면서 큰 걸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뭐 파우스트라고 하는 괴테 작품도 뭐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운명에 대한 정말 중요한 것을, 자기의 그 운명을 세상에서의 성공과 세상에서의 뭐 좀 잘 되는 그건 내가 다 그건 해줄게, 다 책임져 줄게. 그러나 마지막에 네 운명은 내 거야. 이것을 빅딜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파우스트의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 뭐 그런 것은 고대 신화에서도 또 종종 등장하고 있는 것들이죠. 우리의 삶에 그러한 것은 여러 현실적으로도 현상적으로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 인간이 주인 되는 것, 인간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그 바벨탑 쌓는 일들이 온갖 방편으로 다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들이 뉴스 같은 데서 종종 들으셨죠? 유전자 나이프. 유전자 나이프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 유전자 DNA 이러한 이제 우도 뭐 게놈 지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유전자를 편집하는 거잖아요. 유전자 나이프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제 편집을 하는 것인데, 이런 유전자 변형을 통해서 우월한 유전자를 또 경쟁력 있게 탁월한 인간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속성들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금은 그것이 윤리적인 것과 많은 것에서 법적 제재가 많이 있지만, 이제 의학적으로는 많이 그래도 허용이 돼서 의학적으로는 좀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 그러나 비공식적으로 인간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악화가
양화를 쫓아내는 법이기 때문에 좋은 쪽보다는 아주 못된 쪽으로 가려고 하는 악의 세력은 항상 존재해서 결국 이것도 나쁜 쪽으로 가게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좋게 생각하면 뭐 이런 거잖아요. 부모의 유전자 DNA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건강한 유전자를 집어넣자. 암에 잘 걸리는 그런 또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은 딱 잘라내서 아주 건강한 사람의 유전자로 바꿔치기 하고, 또 우리 애가 엄청 여자애면 이뻤으면 좋겠다. 미스 코리아의 유전자 그거 하는 거 잘라서 거기다가 편집해내고, 남자애는 뭐 버디빌더 같이 건강한 근육질의 멋있는 사람 되겠다. 그런 유전자 잘라내서 붙이고, 그것이 지금 이론적으로는 상당히 가능해졌지 않습니까? 벌써 의학적으로는 상당히 그런 부분이 진척이 이미 되고 있죠. 그런 것들로 이제 사람이, 그러나 단지 윤리적으로 그렇게 탁월한 인간을 만들어서 머리도 좋고 힘도 세고 이쁘고 모든 뭐 통찰력도 있고 리더십 이런 것들이 있는 인간을 착 만들어내서 하면 또 다른 이제 문제가 파생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발전해 가고 있지만 제도적으로 상당히 그것을 통제하고 있을 뿐이지 결국 우리의 앞날은 그렇게 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요즘 인공지능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엄청나게 사회가 발달한 것에 대해서 벌써 저희 같은 세대들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처음에 알파고가 나왔을 때 많은 바둑인들은 말했지 않습니까? 에이, 바둑, 인공지능, 바둑, 알파고가 인간을 이길 수는 없어 하는 것이 정설이었습니다. 장기 정도는 수가 수백 개, 수천 개 정도가 돼서 장기 정도는 인간을 이길 수 있지만, 바둑은 거기에서 뭐 수십만 뭐 온갖 변화무쌍하게 이 변수가 나오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런데 이세돌이 한 판 이기고는 완전히 졌지 않습니까? 그것도 야, 이긴 유일한 인간이다 하면서 아주 대서특필되고 전무후무한 역사가 되고, 그래서 조금만 보완해서 알파고 플러스라고 하는 게 나왔잖아요. 플러스가 나와서 자, 그러면 세계 최고로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중국의 커제 구단. 그 사람이 세계 랭킹 1위니까 커제하고 붙었는데 커제는 한 판도 못 이기고 단방이 전부 불개성으로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알파고는 폐기가 됐습니다. 더 이상은 연구할 필요도 없다. 이미 인간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어 버렸기 때문에 이제 알파고 연구는 그만합니다 하고 땡치고 끝나버렸습니다. 인간의 이런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것들이 이미 인공지능의 세계에서는 벌써 많이 등장을 했고, 이것이 우리의 생활화로 이제는 몇십만 원짜리만 하나 사면 그것이 뭐 별걸 다 해줄 수 있게 거의 웬만한 지금 전자회사에서는 그거 다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혹시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 그 띠리리 뭐 이렇게 하면서 아람브라 기타 소리가 착 나고 비가 오면 뭐 일이 일어납니다. 예, 뭔 소린가 뭐 하셔도 괜찮고, 저도 아내 덕에 그걸 보는데, 증강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그 속에 지금 가미돼서 나오는데, 이게 보통 문제는 아니구나. 그런 상당히 심각한 문제의식으로 제게는 다가와서 뭐 종종 봐서 전체 연결은 잘 안 됩니다만은 대강 요런 거구나 하고 감이 오더라고요. 전에 뭐 W라고 하는 드라마를 쓴 그 극작가가 그 시나리오를 이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을 했는데, 현빈이하고 박신혜하고 뭐 이런 이제 로맨스를 엮어가면서 증강현실이 되는 거죠. 가상현실과는 좀 다르게, 뭐 옛날에는 뭐 우리 강릉인가 속초인가요, 뭐 피카츄인가 뭐 이런 거 핸드폰 갖고 다니면서 그거 막 뜨면 거기 가서 그 현장에서 막 그거 잡고 뭐 하고 한다고 막 사람들이 거기 막 쫓아다니면서 하고 가다가 막 하수구에도 빠지고 굉장히 뭐 말이 많았잖아요. 요거 들고 다니면 그 현장에 피카츄가 나타난다 이겁니다. 이 속에서. 그러면 딱 잡았으면 피카츄 내가 몇 마리 잡았다 뭐 이런 게 되지요. 근데 증강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에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그 증강현실은 그보다는 훨씬 업그레이드 된 그런 상태로 보여지고 있더라고요.
렌즈를 딱 끼우면 그때 이 현장에 그라나다라고 하는 그 스페인의 도시에 자기가 탁 등장해서 거기에서 실제 뭐 나타난 뭐와 막 피 터지게 싸우고 엄청 아프고 한데 딱 나중에 하면 현실에 돌아오면 아픈 건 하나도 없고, 근데 이제 그것에 뭐 문제들이 있어서 실제 거기서 죽었는데 진짜 죽는 사건도 나타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갑니다만은, 그런데 미래에 그렇게 가상적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다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건 결국 무엇입니까? 가상현실과 실제 현실의 이 벽이 아주 쉽게 넘나들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가상현실 같은데 실제 같은 거란 말입니다. 꿈도 사실은 그게 비슷하겠지요. 꿈속에서 막 쫓기고 진땀나고 꿈속에서 엄청 얻어맞고, 근데 일어나면 멀쩡한데 이 꿈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는 이렇게 선이 명백히 가지는데, 가끔 너무 아프고 그러면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도 좀 오락가락 몽롱할 때도 있잖아요. 뭐 그런 현상을 이제 병원에서는 선망이 그런 종류 되잖아요. 치매는 아니지만 이쪽 세계인가 이쪽 세계인가 뭐 이런 이제 선망도 좀 비슷한 것이 될 수 있겠고, 근데 이게 가상현실 또는 증강현실 이런 것과 현실에 대한 구분이 명확해지지 않으면 조현병 환자같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정신분열 현상, 요건지 그래서 이번에 뭐 강북 삼성병원 의사 그 임 교수를 뭐 걔가 막 이렇게 막 찔러서 죽였잖아요. 내 머리에 막 폭탄이 있다, 폭탄을 설치해놨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데 그 사람은 그렇게 실제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자기가 살라고 뭐 어쩌고 해서 죽이는 거잖아요. 이 정신 가상의 세계와 이것이 구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앞으로 사회는 우리 아이들이 밤낮 갖고 노는 게임 같은 것도 점차 업그레이드 돼가면서 그러한 것들은 충분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게임하면서 인정사정 보고 하나요? 게임하면서 얘 아프겠다, 살살 차야지, 좀 져주면서 해야지, 이런 게 어디 있어요? 하면서 막 죽어 하고 막 손가락도 안 보이게 막 해갖고 피 터지고 그러면 이겼어, 박살이야 막 하고 싹 아이들 하는 거 보면 막 용어가 얼마나 끔찍한지 모릅니다. 그것이 아주 익숙해. 지금은 핸드폰 안에서 게임기, 컴퓨터 모니터 상에서만 되지만 이것이 가상현실, 증강현실로 되고 실제 현실에 그것과 이게 딱 겹쳐버리면 이것을 웬만해 갖고는 구분해 가면서 하기가 참 어려운 현실이 되고, 애들이 게임에서 누구를 막 죽이고 피 터지게 하면서 막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러면 될까? 그런 아이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앞으로 윤리적으로나 이런 여러 가지에서 별로 그런 양심의 이런 것들을 안 느끼면서 하는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지금 도덕관, 아날로그적인 그런 우리의 과거의 삶의 방식과 아주 걷잡을 수 없는 쪽으로 갈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나 이것은 뭐 몇 사람이 잘해서 될 것 같지는 않고, 결국 계시록적인 것도 보면 이 악의 세력은 이게 가속도가 붙어서 계속 그쪽으로 휩쓸려 가게 될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단지 이것이 어느 정도 조금 완화가 된다든지 속도 조절이 좀 된다든지 이런 차이겠지만, 결국은 인류의 과학의 발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브레이크를 걸 수는 없을 것이다. 조금 이렇게 갈 것이다. 스티븐 호킹 박사 같은 분은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인류의 엄청난 재앙이 될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죽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과학자들의 여러 또 예측이 있기 때문에 장점도 물론 있고, 편의성이라든가 때로는 치유라든가 이런 부분의 이익도 있지만, 상당히 그러나 더 많은 문제에서는 어려움으로 인류를 내몰 수밖에 없는 것이 다가올 미래에, 유명한 멋진 신세계라고 하는 책이 있죠. 꽤 오래전에 나온 작품인데, 멋진 신세계, 혹시 시간 되시는 분 있으면 인터넷 주문해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1984 조지 오웰의 이런 것처럼 멋진 신세계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앞으로의 세계에 대한 빅브라더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굉장히 그러한 시대 속에서 누가 주인인가, 누구를 중심으로 뭘 어떻게 가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성을 잃어버린 가능성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부모조차도 자녀에게 뭘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지식이 별로 없습니다. 직업관만 하더라도 우리 때 같으면 뭐 판검사가 되라, 뭐 이거를 해야 된다 하는데 요즘 꼬마들 유튜브 해가지고 뭐 유튜버가 돼가지고 내가 뭐 1,500만 원을 벌었어요. 초등학생이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와, 애비보다 낫네. 뭐 이러니 걔들은 어떻게 뭘 지도를 하겠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 앞에 막 수없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그런 현실들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처음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근본 목적이 무엇인가? 인간은 어디에서 출발해야 하는 것인가? 이걸 놓치고 중간에서 하면 뺑뺑이 돌고 뭔가 성공한 것 같고 남들은 알아주는 것 같고 와, 잘 됐어라고 하지만 그것은 결국 그들을 멸망으로 이끄는 것밖에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저는 오늘 여기서 자기가 인생의 주인 노릇하려고 망한 사람 얘기 하나를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남편과 그 아내 삽비라, 얼마나 부부가 이게 호흡이 잘 맞는지 기가 막히게 그들이 함께 해다가 둘 다 폭망한 그런 이야기가 사도행전 5장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그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뭐 이런 이야기 잘 아시는 거잖아요. 그들이 교회에 집 팔아서 헌금하려고 했다. 논 팔아서 다 교회 바치려고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바로 4장 그 끝에 이런 동기부여가 있었던 거죠. 누가요? 바나바가 자기 거 전부 바쳐가지고 교회 사람들이 굉장히 그 당시에 그 하층민들이 많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고 우리가 같이 형제고 자매인데 그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내몰라라 할 수 없어갖고 바나바가 자기가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다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바나바님 너무 고맙다. 야, 참 이렇게 예수 믿는 거구나 하고 사람들 앞에 칭찬이 자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장 1절로 탁 넘어오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렇게 이야기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의 헌신에 자극이 되는데 일단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나도 주님께 바쳐야지 선한 결심을 했다는 거죠. 결심하고 재산을 팔은 그리고 그런 행동까지도 생각만 안 하고 실제 부동산에 집 팔고 땅 팔았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아주 잘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돈을 손에 쥐고 보니까 오만 가지 생각이 교차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입니까? 나라도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 1, 2억입니까? 뭐 1, 200만 원이면 잃어버렸다 생각하고도 할 수 있고 한데 이게 뭐 1, 2억, 1, 20억 되는 재산이란 말입니다. 막상 손에 드니까 그러면 내가 잘하긴 하는데 노후 생활은 어떻게 하지? 이 사람들이 이게 다 했는데 이게 나중에 잘 안 돼갖고 흩어져 버리면 나는 개털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내가 아프면 이 사람들 정말 책임져 줄까? 내 자식도 나를 돈을 보기가 쉽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이 불쑥불쑥 들었다는 것입니다. 왜 안 들겠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갈등을 하는 데서 한 몇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까? 한 4가지 방법이 있겠죠. 1번. 처음 마음먹었던 그대로 해버린다. 이거 골치 많이 생각하면 안 돼. 특히 어떤 주님과 드림과 뭐 성도와 이런 관계는 많이 생각할수록 자꾸 쫄아들게 돼 있는 것이잖아요. 경험하시죠? 네. 저분이 한 1,000만 원 드려야지. 큰맘 먹고 했는데, 야, 1,000만 원 너무 아깝지. 저 사람만 어려워? 저 사람하고 500만 원씩 나눠줄까? 아니, 저 사람도 어려운데 300만 원씩 하고 100만 원은 내가 놔뒀다가 또 하면 100만 원 줄까?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잖아요. 제 경험입니다. 네. 처음 마음 근데 제 경험상으로 해버리는 것이 제일 좋더라고요. 2번째, 안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처음에 생각은 그랬지만 팔아서 통장에다가 현금화는 했지만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내 건데. 좀 더 생각해보고 나중에 진지하게 기도한 다음에 천천히 결정하자. 안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누가 뭐래요? 안 해도 됩니다. 나중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3번째 방법. 일부를 떼어놓고 요거는 내 앞으로 좀 써야 될 것 같아서 나 좀 떼놨어요. 나 1억은 내가 챙겼고 나머지 나 이거 뭐 9억만 드릴게요. 뭐 이렇게 해서 들을 수 있었겠죠. 그거 누가 뭐래요? 그것도 얼마나 많은 건데. 4번째 방법. 일부를 떼놓고도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하고 죽일 수 있겠죠. 다 받았어요. 바나바가 그랬으니까. 이거 전부예요. 하고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럴까? 좀 부동산업자가 아니에요. 계약서 쓴 거 좀 다르다는 것 같던데 뭐. 맞아요. 내가. 뭐 그러면서 우기면서 했다는 것이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최악의 4번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비교의식 때문에 그랬겠죠. 이 바나바와의 이러한 비교의식 때문에 저 사람은 다 바쳤는데 나는 90%만 바쳤다면 뭔가 나가 그 사람보다는 믿음이 좀 적은 것 같이 조금 꿀리는 게 있잖아요. 아니면 왜 그랬을까? 또 자랑하고 싶어서 그랬을 수도 있겠죠. 존경을 구걸하는 거. 이 교회에서 아주 그 비참한 거가 존경을 구걸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저 집사님 훌륭해, 저 집사님 잘생겨, 저 집사님 나와줘. 이 존경을 구걸하는 거. 그런 데서 뭘요? 제가 그 제 건가요? 주님의 것이지요. 우리는 청직이 아닙니까? 말은 하면서도 속으로 뿌듯하고 내가 이렇게 100~200만 원 한 것도 아니고 한 1,000만 원, 한 1억 바쳤는데도 별로 알아주지도 않고 은근히 섭섭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 그리스도인이 존경을 구걸하면 정말 비참해집니다. 잘 안 하는 게 훨씬 나은 거지. 하고 사람 참 쫀쫀해지는 게 이 존경 구걸이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뭔가 그 마음속에 저분이 우리에게 엄청 도움을 주네. 근데 실제로 남에게 어떤 동기로 했던 굉장히 도움이 되잖아요. 3번째, 사람에 대한 의식이 하나님보다 크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알면서 하나님이 아시면 됐지라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알아주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만큼 했는데 별로 안 알아주네. 다음에 하나 봐라. 이런 마음이 불쑥불쑥 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1억 만드는 게 이게 보통 일인가? 나 평생에 모은 돈이야? 이런 마음이 불쑥불쑥 그 속에 든다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의식이 큰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큰가? 이 질문을 늘 해봐야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결론을 보면 아나니아가 덜컥 죽어버렸다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이야기하기엔 이거 전부냐? 그러니까 정말이다니까요. 전부라니까요. 사도 앞에 와서 하겠어요. 제가 안 해도 되는 걸 사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내가 거짓말 하겠어요? 이게 원래 먹긴 놈이 더 막 성질 낸다고 더 막 그렇게 이제 자기 항변을 막 하고 합리화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주 명쾌하게 아까 5장 4절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땅 그대로 안 팔고 있을 때도 네 땅 아니냐.
그거 판 다음에 돈 만들었어도 네 맘대로 할 수 없더냐? 그거 네 맘대로 하면 되는 건데 누가 바치래? 그거 안 바치면 교회가 안 돌아가니? 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느냐? 꿈쳐두고 그러면서도 전부는 한 것처럼 쇼하는 것을 하고 있느냐? 이건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다. 베드로가 그냥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안 바쳐도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새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교회 뭐 헌금 뭐 많이 하고 교회가 어렵다는데 뭐 요새 다 어렵잖아요. 당연히 성도님들 퇴직도 많이 하고 연세 높아지고 하면 당연히 어렵겠지. 뭐 어디서 떼돈이 들어오겠어요? 또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살아야지. 그거 못 되겠어요. 다 집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도 주님의 또 감동으로 뭐가 하고 할 수 있는 분들은 또 할 수 있으면 그게 복이지. 뭐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사는 거고 사역자 셋이면 셋일 때 하는 거고 또 아니면 또 저하고 전임전도사는 아니지만 준전임전도사인 우리 임전사하고 또 둘이 하고 성도님들이 또 하고 뭐 그러면 되는 거고 그건 형편에 따라서 또 하면 되는 거지. 뭐 그것이 공식이 있겠어요? 뭐 이제 얘가 갖춰지면 좋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내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하고 기꺼이 할 수 있으면 복이지만 뭐 안 한다고 해서 눈치 볼 필요 있나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눈치 안 봐도 되게 이름 안 써도 되게 해놨기 때문에 별로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또 뭐 하나님이 채우시겠죠? 또 이런 설교하면 또 안 해도 되나 그러면 또 저 좀 이끌어가기 어려워요. 자, 그래도 적어도 교회는 사람 눈치 보고 하지는 말자. 교회 누구 유력자가 있다고 뭐 비유 맞출 것도 없고, 저 사람은 별 도움 안 돼. 그래가지고 또 가볍게 보이고, 그럼 교회는 아니죠, 그것은. 그건 기업일 수 있고, 그 VIP 고객에게 잘하는 것은 백화점의 그 영업 방식일지 모르지만, 교회는 그건 아니죠. 밖으로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그건 아무 상관없이 주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과 똑같이 그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그런 사람들이 죄인들이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치료하고 세워가고 뭐 그런 것이 교회라고 하는 데지 교회에서 뭐 누가 좀 높고 뭘 많이 한다고 폼재고 그러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우리는 적어도 이런 거는 한번 끝까지 주님 올 때까지 지켜나가십시다. 그런 마음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순수해야 되는데 자꾸 세속적인 가치관 이런 걸 끌어들여서 인기를 얻고 뭐 점수를 따려고 하고 눈도장을 찍으려고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좀 읽을 때마다 조금 심한 느낌은 듭니다. 그렇다고 빤만 한 대 때리고 말지 아니면 그냥 푸시업 한 10번 하고 그러면 안 되지 집사님 뭐 이거 끝나면 좋은데 정말이요? 근데 직사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좀 있다가 아내가 또 와가지고 하고 칭찬받겠지 하는데 우리 남편 어디 갔대요? 하고 권사님이 싹 와가지고 했는데 안 보이네. 우리 남편 어디 갔어요? 아까 뭐 헌금했다면서요? 예, 그 전부래요? 예. 그거 아내도 죽어버리네. 둘 다 즉사해요. 한 사람 시체 묻고 지금 막 돌아와서 손에 뭐 흙도 털기 전에 아내도 죽어버렸다. 지금 그게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와, 그렇다고 죽이냐?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가 막 태동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교회인데 교회의 막 초대교회 시작부터 교회의 이런 세속주의 가치관, 이런 위선, 사람 중심의 이런 것이 판치기 시작하면 앞으로 교회는 엉망돼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도 시대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것을 하는 데서는 어떻게 걷잡을 수 없이 교회가 타락해 버렸는지 처음에 바랐는데도 교황들이 못된 짓 해먹어 버려가지고 중세 암흑 시대가 와버렸는데 바로 베드로가 싹을 잘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몇 백 년간이라도 순수하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었습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 어디보다 깨끗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인간적인 것이 판쳐서는 안 됩니다. 누구 어떤 것이 사람의 자랑거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건 고마운 일이고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뭐 교회에 누가 기증해도 뭐 누가 했습니다 잘 안 쓰잖아요. 근데 오늘 예외 사항으로 조한울 송정선 사모님이 3층 마태방에 아이들 위한 TV를 기증하셨습니다. 근데 조 목사님 안 나오니까 이제 지난 송구영신 예배로 일단 하고 이제 파송식까지 이제 뭐 안 나올 거니까 이름을 넣은 것이고, 다른 사람이 할 때는 거의 뭐 떡하고 이제 이럴 때는 그 어떤 장례라든가 결혼 이거는 이제 축하하고 다 아는 거니까 하지만, 누가 기증했다고 해서 우리 교회에서 뭐 누구 집사님이 이런 걸 했습니다 나팔 분 적이, 혹시 제가 그때 잠깐 돌아가지고 했는지 모르지만 그거 정상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것을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으면 높아지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그리스도만 높아지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앞으로는 목양 중심으로 목양 오후에 할 텐데, 거기에서 무슨 뭐 우리 아이들 자랑을 많이 하고 뭐 돈 자랑을 하고 뭐 무슨 취직 자랑 뭐 결혼해서 어떠고 이런 거 하면 옆 사람들이 빨리 막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너무 독주하지 못하게 5분 이상은 못하게, 기본적으로 한 3분 정도면 집사님 시간 됐어요 땡 하면 딴 사람이 딱 바꾸고, 하고 싶으면 한 바퀴 돌면 그 다음에 와서 하고, 이래야지 한두 사람이 그냥 자기 재밌는 얘기라고 다 해버리고, 남들은 그만 끝냈으면 다른 사람이 해야 되는데 하는데, 이 주제 파악을 못하고는 계속 자기 얘기 이러면 여러분이 막아두십시오. 너무 우리는 인간이 참 좋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그러면 기분 나쁠 텐데 자존심 상할 텐데, 그 사람을 살리고 조직과 회를 살리는 것은 잘못을 지적해주고 빨리빨리, 그래서 예 거기까지 좋았어요 다음 분 해주시죠 하고, 회장님들은 빨리빨리 넘어가게 하고, 가만히 놔두면 이건 같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한두 번은 괜찮지만 이런 것이 습성화되면 계속적으로 그 회의 체질이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되도록 3분 이상 안 하도록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주일날 메시지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그런 걸 나누고,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주님과 어떻게 살았다고, 주님이 제게 이걸 깨닫게 하시네요, 이랬는데 참 생각이 이랬네요, 이런 걸 얘기를 해야지. 뭔 주변에 뭐 자랑할 게 뭐가 있다고. 자랑하고 싶을 때는 그 아줌마들 뭐 그러대요, 뭐 10분에 뭐 얼마 내고 자랑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회별 식구들 밥 사주고 교회 감사헌금하고 뭐 그러면 되는 것이지, 회의에서 그 아까운 시간에 무슨 자기 자녀들 자랑하고 뭐하고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인간잔치가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못한 사람을 얼마나 부럽겠어요. 또 우리 자식은 못하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교회는 배려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주도하지 못하게 성령이 주도하게, 우리들 속에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주님의 말씀에 이것이 나를 변화시키네. 그게 없기 때문에 자꾸 인간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뭐 때워야 되니까. 그럴 때 속 보이구나, 속이 요즘 허당이구나,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다른 분은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는 너무 자존심 세워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또 그거 당했다고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러면 그거는 구원받은 사람의 기본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잘못을 지적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자존심이 아니라 기쁘게 고맙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런 것이 타락하는 것에 너무 심할 정도로 그냥 아나니아 죽여버리고 삽비라 죽여버리고 이럴 정도로 성령께서는 교회의 거룩함을, 성령의 역사함을 우리에게 간절히 요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 다시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 되려고 하신 것이다. 네 천국 가게 해주려고가 아니라 그거는 보너스 그냥 하나인 거지.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